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제 한 가마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하십니다. 이 가마의 이야기는 에스겔서 11장에 미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1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마같이 있고 우리는 그 위에 고기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이 강한 가마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마의 비유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되시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 고기를 넣고 막 끓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뼈가 다 녹을 때까지 끓이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끓이는 것이 아니라 다 녹아질 때까지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그냥 단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끓인 것처럼 오래 포위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로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24장 1절에는 동일한 날짜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2절에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는데 2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9년에서 11년이니까 거의 2년 넘은 기간을 포위해서 그 예루살렘 온 성이 포위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가마에 오랫동안 삶아서 고기가 다 녹아지도록 그렇게 오랜 포위 속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녹슨 가마가 이 고기를 다 꺼낸 다음에 이 녹슨 가마를 또 다 계속 불을 가해서 그 안에 있는 녹이 다 녹아지도록 하는데 그 녹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더러운 것들 중에 이 녹의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음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음란이라 그 하나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하는 분노를 다 풀기 전에는 그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끓여도 녹이 다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녹이 계속 있는 이유는 내가 다 진멸하기까지 계속 녹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올바른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특히 마지막 세대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하나님 향해 이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가져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또 27절에는 그러하면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원 버스 때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26절과 그 후반절에는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와서 그 모든 소식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26절에 써 있습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뉴스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방송이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들이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소식을 주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부터 또 2년 후에 모든 것이 이제 절차가 다 벌어진 후에 시간이 걸려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아무리 전에 들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예언이 믿어지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메신저가 온 후에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시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나중에 에스겔서 33장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2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내용이 34장에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신 일, 한 번 말씀하신 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이제 2장 11절부터 25절은 11절과 12절은 우리가 거류민 된 사람들이다, 나그네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위중자들에게 계속 순종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위에 준 우리의 위중자들, 가장 가까운 우리는 우리 한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선 비록 그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어려운 환난 속에 있으나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겨내라라는 이제 이그잠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선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이그잠플, 최고의 본으로 여기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선을 행하시며 주님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이제 에스겔서 2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아침에 받은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또 하나님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 따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받은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던 에스겔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도 아침에 받은 명령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대체 에스겔은 어떠한 말씀을 행하였는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아침에 주어진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침에 받고 그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그냥 읽은 후에 다시 아내가 이게 왜 아내가 죽은 얘기가 그냥 이렇게 적혀졌을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에스겔의 이 아침에 받은 말씀이 삶에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21절에 조금 설명이 되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의 성소를 아주 아끼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성소를 멸망시킬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받은 말씀이 이제는 에스겔의 삶 속에 연결되는데 에스겔이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가 돌아가시는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삶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자부심으로 커져갔던 그 종교적 의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결국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그 뼈아픈 아픔을 겪는 에스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머금었던 에스겔.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에 함께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 아픔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을 찢는 고통이 되게 되겠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렵지만 받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아침에 받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받은 명령이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야 내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으로 초상집에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것이 에스겔이 아침에 받은 말씀입니다. 대략 7가지인데요.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는 초상집에 있는 밥을 음식을 먹지 말라. 지금 나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 말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어려운 명령을 에스겔은 받습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탄식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장례의 예식이었던 그 예식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참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었겠어요? 이 에스겔서와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참 어쩔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행동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호세아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이 어렵지만 에스겔은 그 아침에 받은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갔던 에스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을 왜 요구하시겠어요? 쉬운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고 왜 그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같이 행하게 되니 표징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분명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 에스겔이 왜 울지 않고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음에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표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퀘스천을 가지고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인 걸 아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하만의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낫지받게 해서 엘리사는 나하만의 생각을 손들고 기도할 줄 알았지만 엘리사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만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강가가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러냐라고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열왕기하 5장 14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더라. 말씀대로 행하니 치유하셨더라.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마음 아픔 속에서 울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을 흘렸던 에스겔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움 속에도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후반기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행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명령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눈물을 평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받은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처럼 우리가 묵묵히 고난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골고다 길,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실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받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경험한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일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의 금전적인 문제, 아버지와 주님 모든 아버지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관계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받을 지어다, 해결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누워서 고생하는 아버지 주님 심령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한국도 집회를 위해서 출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우리 한국 집회를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와 우리 EM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룹 위해서 우리 그룹장들 위해서 또 우리 많은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것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